사람은 부름을 받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신 것은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닌데,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뭐냐, 지금 나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뭐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또 이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 일들을 집중하고 그래서 거기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쫓기면서 계속 쫓겨가는 그런 삶.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뭔가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계속 쫓겨가는 삶을 살면서도 만족함이 없는,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귀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 은혜 속에서 늘 감사하면서 하나하나를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보면 이 사순절,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를 지시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굉장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의 얘기를 합니다. 피하면 좀 섬찟한 것도 있고 끔찍한 면도 있죠. 십자가 하면 더욱더 이것은 사실 지금이야 우리가 자랑스럽게 목에 걸고 귀걸이도 하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에도 이렇게 십자를 걸어놓고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삽니다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만 해도 아주 끔찍하게 짝이 없는 그 형틀 아닙니까, 형틀.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정하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하필 피냐? 그 끔찍한 피로 이야기 아니야. 피가 뭡니까? 생명을 이렇게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의미하는 그 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사실 그 죄를 어떻게 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약속,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는데, 그 다음에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힌 이 사실이 원시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없이는 사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제 임시적으로, 임시방편으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릴 때 그 임시적으로 이제 죄를 사해 주시고 단번에 그렇게 해 주셨던 그 언약의 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당시의 피로 십자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한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굉장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어지는 이 엄청난 사실을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감히 이해가 갑니까? 이게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됩니까? 근데 이 일이 아무나 그래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비밀, 아는 비밀이에요. 아는 비밀.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사실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을 하면 과연 이것은 놀라운 그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주후 30년 4월 7일경에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셨다고 이렇게 역사가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간결하게 세 마디를 합니다. 그게 뭐냐? 못 박히시니라, 운명하시니라, 장사 지내니라 라고 말씀하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그 얘기는 뭘 말씀하느냐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인 사건, 역사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그래서 33년 동안 사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분명하고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역사에 남아있는 사건.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뭐 이렇게 어쩌고 그런 얘기조차도 이건 뭐예요? 역사적으로 오셨던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는, 증명해주는 그런 사건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제자들인데 부활하신 그 후에 그를 증거하면서 다 이제 순교를 했는데 그들이 바보냐 이거예요. 그렇죠? 또 그 놀라운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분명히 죽으셨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 제자들이 얼마나 그렇게 애통했습니까? 여자들의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세상의 마지막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건 이제 부활절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 1963년 링컨이 새해 벽두에 노예 해방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온 흑인들이 다 해방을 받고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죠. 그런 후에 링컨은 그 일로 인해서 괴연하게 피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자기 생명을 흑인들의 행복과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바친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은 생각해보면 이건 링컨만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참, 그 은혜 어떻게 갚을 길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링컨이 죽고 몇 년 후에 저 남부에 있는 농장에서는 여전히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가 찾아가 가지고 물었답니다. 그 알리바마주에 가가지고 어떤 흑인을 붙들고 물었답니다. 당신은 링컨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안다고. 들었다고.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그런데 자기들은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노예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해방이 이미 되었는데 자기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노예 주인들은, 농장 주인들은 최대한 그것을 이용해서 저들이 모르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지식이라는 것은 아예
세상과는 다 맡겨놓고. 그 이북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뭔가 알기 시작을 하면 이건 뭐 그냥 가만히 물론 많이 알겠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끔찍하게 삽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르게 그냥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다 차단해버리고 아예 차단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노예들의 생각 속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노예 계속 일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단의 역사가 꼭 그렇다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사실을 모르게, 그렇죠? 알지 못하게, 알아도 그게 뭐 그렇게 대수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일을 미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참 미련. 예수 믿는 사람 참 바보 같다고.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딨냐 이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이것은 우리를 완전한 얼마나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그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유대 사람들도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휘장이 있어서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걸 다 무너뜨려 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이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는 그런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식은 그러니까 매해마다 드려야 돼. 매번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이제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죠. 토저라고 하는 그런 분은 이 십자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십자가가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는데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십자가는 오직 그 방향, 십자가만 볼 수 있는 삶.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기에 오직 십자가만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알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십자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길이 없으니까.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십자가 외에는. 그래서 이 토저라고 하는 분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죠? 우리가 뭘 바라보고 삽니까? 십자가.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게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만 바라보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토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만난 다음에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이제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가는 거.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물론 과거가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러나 과거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후퇴할 수 없는 사람.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과거의 모든 것 십자가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간증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수가성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물을 들어와서 아침 저녁으로 오는데 이 여인만큼 낮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사람들 만나가지고 구설수에 늘 오르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쫓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 꺼렸던 사람들, 만나기를 꺼렸던 그 사람들에게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거 그냥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렇게 인생이 바뀌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인생이 이렇게 이제는 달라지는 거죠. 야, 내 인생이 헛되게 살지 않은 거, 내 인생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렇게 달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가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살아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화장실에 갔더니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이렇게. 참 그게 또 늘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데, 야, 그래, 예수 믿으면서 뭔가 그냥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날뛰고 이러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더라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정말 이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적어도 성령께서 말씀하십시오. 다윗 같은 굉장한 전쟁의 영웅 아닙니까? 그런 영웅도 뭐라고 전쟁에 나갈 땐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갑니까 맙니까? 지금 누가 전쟁의 영웅입니까? 다윗. 전쟁이라고 하면 그에게 그 마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의 영웅인데 늘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움직여서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 그렇죠? 예수 믿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 속에,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에게 이런 죄사함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나는 무슨 죄를 졌나? 내가 무슨,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선하게 살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물론 성경에서 정하는 죄는 우리가 이렇게 정한 그 법과는 좀 다른 면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 이제 그 죄,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그러죠. 그리고 3장 23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죠. 그리고 6장 2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의 2장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떠났던 존재라, 자기가 죄인인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은 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여기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사죄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모세를 보내가지고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보내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안 보내겠다고.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을 구원할 그것을 뻔히 눈으로 보면서도
그들은 원망을 누구에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지금 노역을 하고 그 벽돌을 굽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어 죽게 더 힘들게 만든다고 모세가 와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그냥 노예 생활할 텐데 평안하지는 않겠지만 그죠? 노예 생활 그냥 할 텐데 왜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힘들게 만드냐? 이러면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10가지 재앙을 하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이제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날 저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1년 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만 내가 장자, 초태생, 짐승으로부터 사람에 이르게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초태생이 다 이제 이게 하나님이 지나가면 이제 죽음의 신이 지나가면 죽을 텐데 그걸 바른 가정만 다 살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 유대 사람들은 다 바르라, 피를 바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다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다 문설주에 인방에 바르게 됩니다. 바른 가정은 유대인이고 또 뭐 그 애굽인이고 다 삽니다. 피를 바른 가정. 저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살고 애굽인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피를 양의 피를 바른 가정만 사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것이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산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들을 인도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뱀에 물려서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다뤄라. 뱀에 물린 자마다 그를 보는 사람은 살리라. 그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구리뱀을 달아서 딱 높이 달아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게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습니까? 언약. 하나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가 어쩌다 구원한다고 구원받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 바라보는 자마다 이 피를 믿는 자마다 이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은 이렇게 얘기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사는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오늘 14절 말씀 속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9장 14절 말씀 속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바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피다, 피.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어떤 분은 그렇게 하나도 안 바뀌니까. 사람이 예수 믿어도 안 바뀌니까. 안 바뀌니까 그들이 그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요 생각만 했는데, 요 생각하고 움직였는데 교회가 완전히 달라지더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조금 우리가 붙들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삶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삶을 성결케 되어지는 거. 여러분 집에서 화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질나는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버리신 내가 참 그렇게도 예수 안 믿으려고 뺑일거리고 그런데도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가지고 이곳에 앉혀서 예수 믿게 하신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은혜. 그래서 갈비는 그래 불가항력적인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라고.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십자가를 조금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붙들면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 바뀐 부분들이 없습니까? 이제 십자가 붙들고 사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피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달라요. 삶이. 이제는 자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이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만드는 건데.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게 깨닫고 나니까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어느 유명한 사람의 간증이죠.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이제는 자기가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라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소중한 존재.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인생 너 왜 나라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러지 말고 부모 원망하고 조상 원망하고 이러면서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부모님은 먹을래 그래 남들 돈 벌을 때 안 해가지고 내가 유문양으로 살게 만듭니까? 이러면서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정말 부리막심한 놈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여러분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붙으니까 우리가 달라져. 내 자신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데 함부로 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소중한 인생을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그 부르신 소명 가운데 살아가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못 섬기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루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날마다 매일 세례, 매일 세례.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니까 자기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산다. 그게 날마다 세례라고 그런 표현을 해서 자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여기 이제 21절 말씀 속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피를 이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뿌린 그런 것을 성물이라고 그래요. 거기 닿는 것마다 다 거룩한 그런 성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구원하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은, 그렇죠? 성물이 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현장 속에서 뭐 직장 일을 합니다. 또 무슨 세상의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보내셨다고 하는 그 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 헛되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헌신된 삶, 그 능력,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달리 이제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그냥 그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할 동안, 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을 할 동안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보내셔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하나를 감당해가는, 이게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 이건 굉장한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하사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너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고 자존감이 넘치는 거.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이 섬기는 일도 그냥 어거지가 아니고 이제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세상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이 달라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삶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소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성결케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다르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